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기쁨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의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빌라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생명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드림 가족들 가운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그러한 죄와 모르고 짓는 그러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더 죄질이 안 좋을까요? 어떤 죄가 더 악한 죄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 그 죄가 가장 악한 그러한 죄일 것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그 죄인 줄 몰랐습니다, 스스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의 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외모로서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죄의 행위만을 그냥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아실 거예요.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에는 벌, 심판이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에는 벌이 없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막연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의미의 회개로서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를 회개한다? 이건 어찌 보면 말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요, 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막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런 죄의 눌림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지었다, 죄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우리는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죄책감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이 죄에 눌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죄의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모르고 짓는 죄가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벌이나 심판이나 징계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쁘고 더 자신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 줄 몰라서 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죄와 함께 동행하며 죄와 함께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수준이 죄 가운데서 지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 땅의 삶도 이 죄와 함께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수준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차라리 죄 때문에 벌받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깨우치고 돌이키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벌 안 받고 죄에 머물러 사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죄들은 다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일인지 알면서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지 죄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이러한 분별은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것을 분별하여 아시길 바랍니다. 옳고 합당한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으로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영적인 또한 분별함을 가지는 능력은요,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 하나님, 내가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며 이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어디에서 생깁니까? 먼저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수시로 할 수만 있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을 보는 눈을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눈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함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러한 삶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변화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분별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힘들어질까요? 편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그 순간부터 동시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둡고 깜깜한 그러한 모습이면 차라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죄도 압니다. 선을 압니다. 진리를 행하고 아는데 알고 있는 이 죄,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나아가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 않으면, 죄도 적당히 짓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그러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양쪽으로 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싸리 그냥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라도 편하죠. 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데도 마음이 편해요. 완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결단이 있다면 또 그것에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과 오해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죄 짓는 게 편하다. 죄 짓고 사는 게 쉽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와 타협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장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더라도 의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늘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내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 예수라는 자가 자신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와 황제를 거부하는 어떤 독립운동을 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님에도 분명 그들은요, 모함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이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어떤 이 로마의 이런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짓말과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총독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거짓말과 또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보기에도 실제로 로마 법으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그 죄를 빌라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자신이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로마 총독으로 평판이 나빠질까 봐, 또 앞으로 내가 진급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앞날이 막히게 될까 봐, 방해받게 될까 봐 그냥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데에게 보내고 예수님을 뺑뺑이를 돌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고 놓아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입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에 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수도 없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해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요, 그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입술 가운데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요, 천국의 생명책에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빌라도와 같이 죄와 수치와 저주와 죄의 이름으로 그렇게 회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무개 집사님은 장로님은 믿음의 조상이었어, 믿음의 부모였어, 좋은 일에 이름을 남기시는, 믿음과 영적인 일에 이름을 남기시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대화 나눌 때 그러잖아요. 평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격도 온화하고 인자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또 어떤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었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었어.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평판으로도 좋은 평판을 남기시고 또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빌라도는 그랬구나. 빌라도라는 사람 예수님 죄 없는 거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았구나. 정말 이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억울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갔구나. 비겁하다. 그 인생이 참 불행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죄와 연약함, 그러한 실수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아도 믿음으로 행하면 손해볼까 봐, 믿음으로 살면 오해받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공격당할까 봐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빌라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신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처럼 순간 그 위기를 모면하면 그 빌라도의 생각처럼 나는 출세의 길도 열릴 거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야 라고 위기를 모면하면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빌라도는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행동하며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당장은 혹시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몰라도 그래도 그것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빌라도처럼 살다가 빌라도처럼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러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여서 당장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가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다가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것처럼 있다가 결국 죽는 빌라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도요,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였다면 그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치욕적인 이름으로 오르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길임을 알았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아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용기가 없으니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깨달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빌라도와 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당장에 그 길이 자기를 살리는 길로 알았지만 결국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끝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는 알고 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알려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